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위로의 시간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1장에서만 위로라는 단어를 10번 그냥 계속 퍼붓듯이 폭탄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며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 어떠한 교회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마음을 쏟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어쩌면 가장 많은 상처를 준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교회는 바울의 설교가 별로다. 얘는 말이 별로 시원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시처럼 바울의 육신을 괴롭혔던 그 바울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다른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 계속 연이어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그러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두고두고 그 어떤 참 힘들었던 그러한 마음을 위로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있었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히려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참 사도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참 사도라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할 때 그가 강조했던 주제는 그러한 어떤 태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변증처럼 썼던 것이죠. 약함은 곧 강함의 원천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주제를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자,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냥 당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난은 그가 이제 회심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예견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 구절에 의하면 한마디로 바울이 부름받은 곳은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또 대랍비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정말 전도 유망했던 청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의 콜링,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오는 위로, 그것이 자기가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보다 더 컸기에 그는 계속해서 중단 없이 그 고난의 사역을, 고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받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고난도 크고 작은 고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듯이 위로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메커니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고난당한 바울을 위로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바울이 역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 나 때의 어떤 그런 고난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그냥 경험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려웠던 그 시절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고난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이 고난, 힘든 고난에 참여하지만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느꼈을까요? 성경에서 이 바울과 비슷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누구 생각나는 인물이 있나요? 구약 좀 초반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네, 모세가 있죠. 모세가 사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지쳐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이 떠나왔던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 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그런 강한 욕망이 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각기 장막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60만, 그리고 장정만 60만이니까 다 포함해서 한 25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장막에서 모두가 울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통곡 소리가 광야를 진동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였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의 대사가 쭉 이어집니다. 이 정말 대사가 그냥 제가 한번 모세의 입장이 돼서 한번 그냥 이 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많은 대사 중에서 좀 특색이 있는 걸 좀 발견하셨습니까? 좀 반복되는 단어 발견하셨습니까? 모세는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키워드가 나입니다. 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에서 그저 1인칭 단수 나의 자아로 가득 찬 나로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반항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또 죽여달라는 탄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선지자였던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무력감과 열등감에 빠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예레미야도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또 한 사람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믿음의 영웅들도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사실은 이러한 지점들이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함과 씨름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자신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려면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고난과 반대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받은 콜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였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자유인으로 이끄는 엄청난 사명을 그가 맡은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는 게 쉽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을 빼내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사명이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왕을 비판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칼을 가진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든 사명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망한다는 예언의 말을 그 어느 누구도 환영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는 대중의 인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는 적국의 나라, 원수의 나라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이 적국의 백성들도 아끼신다는 사실을 그 입장에서는 슬프게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명자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절망도 그들의 부르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욕과 비난을 당하면서 또 사람들의 인기에서 멀어지면서 그들 안에 무엇이 소멸되었을까요? 아까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나, 1인칭 주어, 내 인생의 주인인 나, 그것이 더 철저히 소멸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아가 소멸되고 파멸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자, 그것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 그 자리에 오직 한 가지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것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위대함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기가 있건 없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르건 따르지 않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과 또 그 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만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지치고 상한 모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친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치리하는데 그의 짐을 덜어줄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그러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민수기서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모세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민수기 11장 이후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좀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달라집니다. 지면에서 가장 뭐였죠 그 표현이? 온유함이 승한 자,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또 그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뽑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서 모세에게 보고하죠. 이렇게 하는 건 말리라고. 지도력이 분산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세는 모세에게 그것을 보고하면서 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요청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생각할수록 좀 대단한 반응입니다.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권위가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해서 되든 누구를 통해서 되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인기, 자신의 사역,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든 그것을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죠.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을 잠재우는, 자신을 침묵시키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아직도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왕의 칼을 피해 나만 남았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역시 나라는 자기 주어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 엘리야도 변합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그의 권위를 이제 승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중단 없이 이어가도록 그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역시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고난의 목적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건지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쉽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명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뒤집어야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들은 오직 고독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명자들이 힘든 건 단지 고난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고난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열애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 위로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해야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나란 사람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고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은 고스란히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되기에 지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혹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그 위로의 역사가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